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랑이 필요해요. 저에게 좋은 남자를 보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우연하게 이 자매의 기도를 들으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자매님을 위한 기도보다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자매님의 기도도 응답을 받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었고 이 청년이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살짝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에게 좋은 사위가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저는 간절하지 않은가 봅니다. 저도 오늘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좋은 며느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요. 아버지를 위한 중보기도니까 제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를 위한 중보기도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죠.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적극적이다 못해서 뻔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 5절 한 절 말씀만 봤는데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보여요. 이 사람의 모습이,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한밤중에 찾아와서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 이 사람.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적극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담해 보이기도 하고 뻔뻔스럽기까지 합니다. 당시에는 자신을 찾아온 그 손님에게 아주 정성껏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자기 손님에게 대접할 것이 없다고 한밤중에 빵을 빌리기 위해 자신의 친구를 찾아가는 것은 실례입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집에서 직접 빵을 구웠기 때문에 하루에 딱 먹을 분량만 빵을 구웠어요. 당연히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입장에서는 식사 시간이 이미 오래 지났기 때문에 빵을 구워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시간이면 빵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방이 하나로 된 집이죠. 원룸이라고 하죠. 방이 하나로 돼 있어서 그곳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방의 특성상 밤이 되면 무척 춥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껴안다시피 할 정도로 가까이 붙어서 잤어요. 서로 체온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누구 하나라도 자다가 깨서 뭐 화장실을 가거나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잠을 깨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빵이 있다고 해도, 설사 나에게 빵이 있다고 해도 쉽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고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한밤중에 남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12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를 해서 친구야 잘 살고 있어? 그런 전화를 받으면 그 상대방이 반갑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장 먼저 대꾸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야, 지금 몇 시인데 그래? 잠 좀 자자, 잠 좀.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한밤중에 남의 집에 대문을 두드린 것도 모자라 빵을 빌리러 온 이 사람은 뻔뻔한데 그 뻔뻔함을 넘어서 끈질기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뻔뻔함에 끈질기기까지. 무슨 말이냐면 문 앞에 서서, 그 친구의 문 앞에 서서 빵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빵을 주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줄 때까지 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대형 마트 같은 데 보면 장난감 코너 앞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그 바닥에 누워서 떼쓰고 있는 그 아이들, 울며 불며 떼쓰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안 사주면 안 갈 거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이 그 친구의 문 앞에서,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문 앞에 서서 빵 안 주면 안 갈 거야 하는 기세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좀 하지 좀 마. 내 아이들과 나는 지금 자려고 누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거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 귀찮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이 빵을 빌리러 온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다 못한 집주인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집에 있던 빵을 빌려줍니다. 그 마음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안 주면 안 가니까. 버티고 있으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찾아온 그 친구에게 빵을 내어준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집 주인이 문을 열고 자기 집에 있던 빵을 나누어 준 것은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이 사람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간청함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하다라는 말은 끈질기다, 낯이 두껍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끈질긴 노력과 뻔뻔스러움 때문에 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이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고 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이 순차적으로 그 행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먼저 이 구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면서 이 오지헌이라고 하는 남자 개그맨이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된 그 이야기, 그것을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여자분의 직업이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정신이 투철한 나머지 이 오지연을, 이 남자를 구제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남자의 외모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외모로만 보면 정말 그래요. 결혼할 수 없을 것처럼 생긴 그런 외모예요. 오죽했으면 이 여자, 이 장모니, 이 어머니가 딸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평생 남편 얼굴 보고 살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모가 그래요. 그런데 미스코리아 못지않은 외모를 가진 이 아내가 야수처럼 생긴 이 남편 오지원과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이 남자가 지금의 아내가 된 그 여자를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여자도 무서웠답니다. 무슨 이런 남자가 다 있냐고. 근데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으면 상대방이 알 수가 없습니다. 독심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행여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이 좀 마음에 와닿거나 좀 느껴졌을 때 그럴 때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그 상대방이 나에게 고백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듣고 싶은 겁니다. 그가 또는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것들을 모르시지 않아요. 절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머리털 개수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인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으신 겁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할 때, 간구할 때 그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찾으라고 하신 것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 책도 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실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있는 간구, 소원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죠, 물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실행하는 모습이, 실천하는 모습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끔씩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제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몸매가 이렇게 됐어요,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먹고 아침에는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살을 뺐어요라고 하는 그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야.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저래서 못해. 하면서 마치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요. 우리 집이 교회랑 너무 멀어요. 애 보기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밥 먹고 차도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할 것은 다 합니다. 바빠서 못한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나의 우선순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남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나의 삶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꼭 교회에 가서만 하는 게 기도는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중에도, 내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내가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도, 그곳이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그 문 앞에 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노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밤중에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문 앞까지 찾아온 그가 그래도 사람이라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문을 두드리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결과 그가 원했던 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 세상의 친구도 나의 성격이 얼마나 모났든 세상의 친구들도 나의 부탁은 들어줍니다.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도 내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나의 필요와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그 열정, 그 열심대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같이 떨어지는 그 기도로 능력을 덧입어 승리하셨고, 사도들도 오순절에 힘써 기도하여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누가 찾아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기도하겠다라는 기한을 정해두고 횟수를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어떤 간구와 소원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몇 번 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난 잘 모르겠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바라기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